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현재 변화되는 삶, 현재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요. 그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대로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실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유대식으로 시간이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대식으로 6시간을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였기 때문에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그 숫자를 그대로 현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후 3시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규칙적으로 3번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3시. 이렇게 아마 습관적으로 성전에 가서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디를 통과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곳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이 한 1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문만 가장 멋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그 문을 통과해서 아마 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성전에도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아름답고 웅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갔다고 합니다.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당시 이 미문을 설명해 놓았는데 조금 과장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과 은으로만 덮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높이가 23m이며 고린도산 노쇠로 만들어진 화려한 문이다. 23m,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로 치면 9층에서 10층인데요. 그 정도 높이의 노쇠로 만들었다면 이거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웅장하고 그만큼 화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다.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자, 2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정말 비참한 인생,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메어서 성전 미문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손을 내밀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줄지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이죠. 거기다가 속을 들여다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해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돈을 쥐어주며 구제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며 그들의 만족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구걸해하는 사람을 메어서 일부러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말이 멋있는 미문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과 또 이기적으로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뒤엉켜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성전 미문입니다. 그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가지 아주 기적적인 일을 벌입니다. 자,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없는데 마치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놀랐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저 멀리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두 가지가 더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속에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잘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성령 받은 양문교회 공동체로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방향성은 성령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을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인가 달라진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갔다면 이 사람을 매일같이 보았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조금 내가 마음이 내키면 돈을 한 푼 두 푼 그에게 구제하며 던져주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바쁜 와중에 기도하러 가면서 이 사람 또 오늘도 앉아있네 하면서 또 마음이 풍성해지는 날은 많은 양을 구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속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니 오늘 무엇인가 조금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계속해서 구걸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근데 이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해서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대감이 들죠. 구걸하던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인가 대단한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어지는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돈을 몇 푼 더 던져주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항상 직장에서 보던 그 사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집에서 항상 보는 그 왼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누가가 특별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기적은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바라보는 눈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하나님, 저분 제가 정말 싫은데 눈 뜨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눈 떴더니 좋아지던니까? 여러분, 쉬우신가 봅니다. 저는 쉽지가 않더랍니다. 눈을 떠도 여전히 미워 보이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서는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죠. 마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와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자주 읽는 시이기도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의 사물이고 하나의 인격인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참 인상적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꽃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아마 이 안진뱅이와 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만났던,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겠다. 같은 성도라면 진짜 주님 안에서 바라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글을 더 읽게 되었는데 김경민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의 책을 몇 권 찾아 읽곤 했는데 이곳에 이사 와서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해야 되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김경민 헤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근처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아닌데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지난 2011년에 시 읽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김경민이라는 내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아는 혹은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유명 인사가 아니니 그리 많지 않겠지만 다수 앞에 서는 직업으로 몇 년 일했고 특별히 폐쇄적이거나 수줍어하는 성격도 아니니 아주 적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나는 그들 중 몇 퍼센트에게 꽂힌 존재일까? 나와 그들 중 몇 퍼센트가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인 관계일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우울해진다. 나를 고유한 인격이 아닌 오로지 역할이나 도구로만 취급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꼈던 무참함이 떠오르기 때문이고 나 역시 살면서
누군가를 무참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자각이 들기 때문이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마틴 부버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가 의미 있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그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꽃으로 만들기 위한, 누군가에게 꽃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이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상대만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보려는 수고로움이다. 그 노력이란 다름 아닌 상대만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보려는 수고로움이다. 만일 그것이 두렵고 귀찮아서 회피한다면 영원히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종종 이 글을 꺼내 읽어보곤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새인가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정말 귀한 줄 모르고 기계적으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오늘 글처럼 상대만의 빛깔과 향기를 찾아보려고 수고로이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기 싫으신가요? 고개가 안 돌아가시나요? 한번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정말 소중하게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양문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하는데 바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읽다가 진짜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그나마 쉬운 게 바로 이 개혁교의학 개요입니다. 두껍긴 한데 그나마 읽을만 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의 안목이 편협하지 않다. 그는 마음과 정신이 넓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 땅 전체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마지막 문장이 무척 마음에 와닿습니다. 온 땅 전체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 사람은 학자였기 때문에 평소 책상에서 책을 많이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결단하며 글을 썼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글을 썼답니다. 우리도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정말 오롯이 하나의 인격으로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적인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현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 속에 있다고요? 현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고쳐버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몰려듭니다. 11절에 보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하는데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말아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시작.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잘 읽어보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현재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엄마, 왜 이렇게 현재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달라질 수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재 달라질 수 있다는 진리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오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하는데 나중에는 괜찮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 정말 잘했었는데요. 또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현재 힘듭니다 라고 과거와 막연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언제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현재 변화가 가능하다. 현재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나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 야성과 진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느새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러한 야성과 이러한 현재가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제학자 아십니까? 대단한 경제학자이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유럽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습니다. 원래 다른 것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법학을 전공하길 바라서 오스트리아에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전공하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어서 그 좋은 머리로 당시 세상 경제의 중심이었던 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어디일까요? 영국입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아주 중요한 금융 컨설턴트가 되고 진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진짜 갑부가 되겠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영국 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여행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와서 하루는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뉴욕에 가서 이런저런 미국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는 미국으로 망명하겠다고 결정하고 미국으로 이사해버립니다. 모두가 뜯어말렸습니다. 영국에 남아있으면 당신은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유명해질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미국 뉴욕으로 가냐고 뜯어말렸죠. 그때 이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영국에 와서 특별히 유럽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니 유럽과 영국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였는데 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갔는데 아직 세계 중심은 아니지만 현재를 이야기하더랍니다. 현재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능력이 더 출중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를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 한마디에 삶을 뒤바꿉니다. 우리 다 이사 가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뉴욕으로 이사를 갔고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뉴욕의 월가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에 온통 과거에만 있으면 또는 막연한 미래에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수밖에 없죠.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능력이 나타나고 현재 내 삶이 변화되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드셔야 하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3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자리에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틀을 더 유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살리시는데 그냥 살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르다를 만났고 이 마르다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 놀랍게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이 다 나오고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가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실래요? 21절. 자, 그런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에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앞에 나타나셔서 눈앞에 계시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여전히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현재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좀 봐라 라고 그의 시선을 현재로 가져오십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이제는 그의 시선이 막연한 미래로 갑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 아니면 막연한 미래, 그런데 현재가 없으니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듯이 마르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자, 시작.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정확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입니다. 나는 미래의 부활이 아니다. 나는 미래의 생명이 아니다. 나는 현재 너의 눈앞에서 부활이며 생명이다. 현재 너 눈앞에서 살아있는 나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시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꽂혀있는 그녀의 시선을 현재로 돌리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연한 미래의 시선이 꽂혀있는 그녀의 시선을 현재로 돌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의 부활만 보장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요? 현재 그 주님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 현재 변화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 한 번이면 그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데리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이면 살아날 수 있다. 내 자녀 현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각오로, 이 믿음으로, 이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성령 받은 공동체와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말 현재 주님을 의지해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